밤모섬의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기도처로 삼은 곳에서 주일날 성령의 감동이 되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듣고 열린 문을 보고 그 위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서 펼쳐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고, 그리고 보좌 위 가까이에 있는 네 생물을 보고, 그리고 24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이제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곳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지금 우리 너머에 하나님 나라 차원의 그런 예배와 또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그 계획을 위한 실행 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노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요한이 한 두루마리를 보았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쌓여 있는 채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시대 그 당시에는 종이라는 것이 두루마리 형태로, 그리고 양이 많은 것은 두루마리 형태로 몇 겹의 종이를 붙여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주로 양피지라는 가죽에다 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잎을 엮어서, 그리고 물에 적셔서 그것을 방망이질을 해서 말려서 그런 만든, 그리고 많은 양을 위해서는 그것을 몇 겹을 이렇게 이어서 붙여서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을 했습니다. 요한이 본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썼다 그랬어요. 양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 거기에 빼곡히 양면을 사용해서 기록이 된 두루마리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서일 경우에는 함부로 그것을 펼쳐보지 못하도록 끈으로 묶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진흙이라든지 밀랍을 붙여서 거기에 새긴 도장을 찍어서 말린 형태로 이렇게 봉인을 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만 그것을 오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봉인을 하게 됩니다. 요한이 본 두루마리는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책이면서,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볼 수 없도록 7개의 인으로 도장이 찍혀 봉인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두루마리를, 그것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소개를 합니다. 이 두루마리, 이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후에 7인을 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뒷부분에서 소개를 하는데 보면,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심판에,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계획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한이 이 두루마리가 오픈되기를 간절히 열망했다는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적인 완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요, 한평생을 사도요 교회를 섬기면서 거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60여 년간을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7교회를 돌봐왔는데, 그 두루마리를 본 순간 정말로 간절하게 그것이 오픈되기를 열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교회에 또 자신이 걸어온 그 걸음의 마지막 완성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그가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이렇게 걸어가면서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오시겠지 하면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해갑니다. 그러면 좀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고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교회의 모습은 더 피폐해지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60년간을 걸어왔는데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자기가 생활하는 모습이 비참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가 오픈되기를 간절히 열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의 일로 인해서 뭔가 끝이 오겠지, 그렇게 기대하지만 사실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마침표는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액션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인류의 역사가 흘러왔지만은 그 많은 역사들이 인간에게 희망 섞인 비전을 제시를 여러 가지를 했지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등장을 했을 때는 신학에 우리 삶의 어떤 마지막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학기술이 그러한 것을 안겨줄 것이다, 그 꿈에 부푼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전쟁의 역사가 펼쳐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희망을 철저하게 깨버렸지요.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각국에 그 전쟁 박물관이라는 것이 각국에 가면 그 관광 코스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캄보디아를 가도 또 동남아를 가봤더니 그런 전쟁의 역사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뭐 여러 가지, 그죠? 각국의 나라들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것을 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윌 듀란트가요, 그 여러 가지 문명의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11권짜리 책으로 유명을 한 역사학자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3500년의 역사 기록 중에, 기록을 추적을 해보면 한 3500년의 역사를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록 중에 전쟁에 없던 시기는 고작 270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는 수많은 전쟁과 죽고 죽이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그 안에 살인은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살인이 아니라 고문과 여러 가지 인간의 질서를 다 파괴하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인간 안에서 악마를 보는 거죠. 악한 성품이 인간 안에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덴마크 출신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굉장히 아주 시니컬하고 비관적으로 인간을 바라봤지.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존재다, 그랬어요. 인간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은 착각일 뿐이고 그 속에 자리하고 있는 깊은 절망과 어두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지만요, 그 속에 점점 들여다보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절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어두운 것을 이렇게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신에 대한 믿음이요, 신과 상실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이 인간의 창조 사건을 기록을 할 때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을 했습니까? 흙으로 인간의 모든 모양을 다 만들었지만은 그 자체만을 놓고는 인간 아니라고 그러죠. 인간됨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그 인간됨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어 그 생명이 될 때 인간됨이 완성이 됐다고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인간을 이해해야만 인간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 그 인간 한 존재를만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면서 분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 분리된 인간이 하나됨을 이루어 갈 때 거기서 인간됨의 참 본질을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됨의 본질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보면서 교회의 역사가 거기서 완성될 것을 그제야 바라봤다는 거죠. 그 두루마리.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쌓여져 있고 봉인이 돼 있어서 그걸 오픈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은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여져 있는데 이 세상과 교회를 향한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 계획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가 보이는데 이거를 봉인을 해지할 사람이 없다. 그걸 펴볼 사람이 없다. 그것도 힘 있는 천사가, 천사 중에 힘 있는 천사도 자신도 못하고 그것을 할 존재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요한이 3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을 살펴보고 땅을 살펴보고 온갖 곳을 살펴봤는데 그것을 오픈할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이 4절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어요. 거기에 모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걸 오픈할 자가 없어서 울었다 그랬어요. 이 울었다가요, 미완료 능동태인데 이 단어에 이건 운 것이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울음이 터져 나오는 상태. 그 노사도가 울음이 그치지가 않아서 막 엉엉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요한이 울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당시 요한이 겪고 있는 교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수십 년간 교회 사역을 해왔는데 참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그 요한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11 사도들이 다 죽고 자기만 남은 상황에서 지금 사도들도 다 없어지고 자기만 겨우겨우 교회를 보살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도 밤모섬에 매여서 이날 저날 사형 집행일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소식들만 들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 군사들에 붙잡혀서 죽어서 이 가정이 문을 닫았고 저 교회가 문을 닫았고 그런 상황들, 그리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고 지하로 숨어져 가고 있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이 들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성도들만 남아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고 버가모나 서모나에서는 이단된 거짓 가르침을 들고 온 이단들이 온통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정말로 절망스러운 소식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비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것을 오픈할 자가 없다. 이 절망스러운 거죠. 그것만 오픈되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감으로 그 일을 해왔던 노사도가 교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현실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게 되지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뉴올리언스 지역과 그리고 한국의 교회와 이 미국에 발딛고 있는 이 미국적인 교회 상황들, 또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이 요한처럼 정말
눈물이 나오는 현실이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요한과 같은 반응을 흘려야 되는,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22년 일자로 한국 교회를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2012년도가 한국 개신교회의 성도 수로는 피크를 찍은 연도라고 그래요. 그 피크를 찍은 연도에서 지금 10여 년 동안 그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상황, 200만 명 이상이 그때로부터 감소가 됐고, 그리고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는 주요 4개 교단에서 50만 명이 이제 교인 수가 줄었다 그랬어요. 숫자적으로도 감소가 되고 있고, 그 교회적으로도 정말 그 상황들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유럽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 목양할 수 있는 목회자가 수급이 안 되고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전 세계, 다른 세계에서 이민자로 그 목회자를 초청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 미국 교회도 지금 막 도덕적으로, 그죠? 동성애를 비롯해서 각종 이 교회에 지금 막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요한이 지금 눈물이 나는 거죠. 눈물이. 그럴 때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24장로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가만히 보니까 6절에 뭡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렇죠.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가만히 보니까 어린 양이 계신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취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 일을 할 자가 없는데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이 불러서 신하에게 주는 것처럼 주신 게 아니라 스스로 걸어 나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걸 손을 뻗어 취하시는 모습으로, 그것을 아예 가져가시는 모습으로 그 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계신다. 그 모습을 소개를 해줍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굽니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만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는 그 모습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알려주지 하면, 예수님이 앞서서는 눈에서 빛이 나고 검을 가지고 있고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이 이 장면에서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에서는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3년 반 동안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죽으실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를 여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힘 있는 권세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록하신 이 신약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힘없고 무기력해 보였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섬기시는 모습으로 하셨던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의 교회 역사를 끝까지 끌고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방식이요, 너도 다시 돌아가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가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세상의 역사를 마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 더 이상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아니고, 그죠? 교회를 정말로 권세자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뒤집어 엎어서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을 끝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그것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다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되어 그 두루마리를 취하고 계시더라. 사도 요한이 아직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소아시아의 교회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그 일이구나, 그러면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를 주님이 바라시는구나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교회가요, 피폐해져 가고 참 우리가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진실된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아지느냐, 그 모습 속에서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그 군인들을 통솔했던 장교 백부장이 마지막에 그 모든 일을 다 되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한 모습을 보고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어요. 진실된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이러니하게도 힘없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땅을 뒤집어 엎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모습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까? 막 부귀영화를 지어주는 권세자의 모습, 그런 것을 보면서 나 이런 주님이라면 나는 믿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 강팍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에 감동이 되어서, 거기에 감동이 되어 참된 믿음을 고백하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지, 의리의리한 백마를 타고 온 권세자의 모습으로 와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권세자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것은, 그 모습은요, 그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심판하실 때 오신 모습의 주님을 그렇게 뵙는 것이지,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 보고 너는 그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것은 나의 역사가 다 끝나고 두루마리를 정말로 펴게 될 때, 그때 보게 될 모습이다, 그러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의 눈물을 닦으시고 비참해 보이나 그 속에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그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노사도 요한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마주해야 될 현실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모습이 펼쳐집니까? 검은고와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동원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한 가지가 소개가 된 8절에 보니까 금대접을 가졌으니,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지금 저 땅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린 초라해 보이는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지금 이 지상의 천상의 예배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보이는 그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드리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이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고 있으니 헛된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려가서 그 현장에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러한 메시지를 사도 요한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액션들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천상에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거죠. 천상에 드리는 예배 속에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이 드리는 예배, 다른 누군가로부터 평가받는 예배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하나 모여져서 주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 그 금대접에 담기는 그 예배의 내용들이 그 하나하나씩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드리신 것처럼 내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참된 이 예배자로 이 지상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천상에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그러한 예배자로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